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주 예수와 함께 살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이 길이 그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정말 더욱더 행복하고 기쁜 길, 더욱더 의미 있는 길일 수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신뢰를 쌓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이고요. 설교 제목은 믿음 101입니다. 믿음 101인데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과목이든지 처음 이렇게 딱 가장 기초적이고 개론적인 수업에 101을 붙이거든요. English 101, Math 101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믿음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내용에 대한 말씀이어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까닭은요, 물론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 특별히 믿음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어떤 왜곡이 많고요, 믿음을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 가지로 믿음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그 얘기가 너무 좀 되게 좀 쉬운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로 별거 없는 것, 이런 식으로, 혹은 우리의 어떤 생각하는 능력을 억누르는 것,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것, 그런 것과는 반대되는 것,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은 그런 것하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이 어떻게 그런 거를 보여주는지를 같이 보려고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제가 이제껏 오늘 포함해서 4번의 설교를 했는데요. 첫 번째 설교가 자존감에 대한 설교였고요. 두 번째가 자아실현에 대한 설교였고, 세 번째가 감정에 대한 설교였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한 설교인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일단 생각할 때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맺는 관계랑 사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나 우리 동료들을 신뢰하게 되는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신뢰하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이성 친구일 수도 있고, 좋은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냥 좋은 친구일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너무나 성품이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저절로 변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더 자신 있게 내 모습을 가지게 되고, 더욱더 자연스러운 내가 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친구하고 내가 그 친구를 향해서 신뢰관계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쌓인 결과 그 친구에게 어떤 부분을 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어주는 믿음은 사실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랑 연결되는 고리인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좋으신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잖아요. 사랑이시고 온갖 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가 넘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쌓이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와서 좋은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우리가 스스로와 맺는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좋아지고, 그죠? 그렇게 어떤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제가 오늘 할 얘기 다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하고 내려와도 되는데 좀 더 길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오해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믿음에 대한 오해 세 가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삶에 별 의미가 없는 믿음. 그래서 이제 주로 한국에서 요새 교회가 워낙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죠? 막 개독교 어쩌고 막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교회 자체가 너무나 이제 믿음이라는 거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왜곡시켜버려서 세상이 이제 교회가 얘기하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믿음에 대한 어떤 왜곡은,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단언코 말씀드리는 거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이 더 없어요. 저도 그렇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나의 믿음의 수준보다 더 믿음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죠.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받아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고리이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지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은 비이성적인가? 믿음은 합리성을 배제하는가? 크리티컬하지 않은가? 무조건 믿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교회 안에서 잘하신 분들은 특히나 그냥 무조건 믿어! 믿으면 돼! 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물론 교회 안에 아니라 바깥에서 계시다가 이제 성인 시절을 교회 바깥에서 계시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사실 궁극적으로, 이따 또 반복해서 얘기하겠지만 저는 반복을 많이 하죠. 믿음이라는 단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요. 그 단어 자체가 지적인 설득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intellectual persuasion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쌓여갈 때 절대로 그냥 무작정 믿어라는 거는 성경이랑은 굉장히 거리가 있는 말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때로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정말로 씨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여기 슬라이드 1인데 지금 슬라이드 막 7, 8을 가고 있는데 예. 믿음은 우리의 그 whole person을 다 involve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도, 제가 지난주에 감정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또 우리의 그 이성, 합리성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은 어떤 부분도 exclude 하지 않아요. 절대 배제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믿을 만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심하고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무작정 믿으면 해결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되고, 제가 여기 이제 지난주에 인용했던 그 인용구인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굉장히 그 종교 개혁사에 영향을 많이 끼친 장 칼뱅이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 강요는 이제 그 기독교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책 자체가 한 600쪽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책을 이렇게 소개서라고 읽었나 봐요. 근데 뭐 어쨌거나 근데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가운데서 가장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그러나 아주 깊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것에서부터 다른 것이 나왔는지 명백히 구분하는 일이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그 누구도 먼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지 아니하고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이게 지금 칼뱅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의 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칼뱅이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기독교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기도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 가장 궁극적인 권위를 주는 것, 자기의 삶에서 나의 삶은 이것에 의해서 드리븐 되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내가 나의 삶을 가장 끌고 가는 것, 나의 그 드라이빙 포스, 나의 삶의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근데 그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죠. 자기 성찰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는 문화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과연 정말로 나를 드라이빙 하는 게 무엇인가, 무엇이 정말 나에게 모티베이션을 주고 하는가를 자꾸 살펴보면 내가 정말로 따라가고자 하는 내 삶의 궁극적인 권위를 주는 존재가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습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어떤 것을 믿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뭔가를 믿고 살고 있어요. 이게 그냥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무언가를 다 믿고 거기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삶에다. 그죠? 그것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를 잘 살펴보면 내 삶의 하나님이 누구냐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를 만들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냥 특정한 종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돼요.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더 계속 설명하다 보면 더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오늘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를 볼 때 제가 그냥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저거는 치욕이란 뜻입니다. 치욕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일단 굉장히 우울해요. 그죠? 굉장히 우울합니다. 막 참아라, 막 경주해라, 막 견뎌라, 막 그죠?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제가 여기 지금 저 단어들이 주는 뉘앙스를 적어놨는데 인내, 경주, 참음, 피곤해서 낙심하고 막 바라보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힘들어. 그죠? 그런 단어들인데 여기에 이제 믿음에 대한 힌트가 들어있어요. 그게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어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걸어가지 못했던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완성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반대로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잘못을 하면 저기 날 봐서 날 봐서 이번만은 좀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을까라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한테 저기 저를 봐서 우리 사람들을 좀 봐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삶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 그분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2장 1절로 해서 3절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열심히 달려나간 그 믿음의 경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온전하게 관계를 맺는 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얘기를 좀 비껴가긴 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으셨고 믿음을 완성하셨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셨고 그 신뢰를 완성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림 자체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이 보여주는 그림 자체가 굉장히 우울하고 다크하고, 우리 왜 그 교회에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하지 못하게 될 거야. 나는 정말 즐겁게 못 살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되게 좀 헌신하는 삶, 희생하는 삶, 별로 안 즐거운 삶을 나한테 막 강요하실 거예요. 약간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담겨 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데, 믿음이 과연 그런 거냐는 겁니다. 믿음이 과연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다음을 넘겨주시면 이제 제가 지금 했던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읽으면 드는 생각들은 정말 믿기 힘들고 어렵다. 인내해야 되고 경주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피곤해서 낙심하고 그죠? 그렇지 않아도 인생이 피곤한데, 제가 굳이 믿어서 더 피곤하고 힘들 필요 있나? 잘 믿으면 괜히 선교사로 나가야 되거나 뭔가 더 큰 희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난 그냥 지금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첫 번째로 믿음은요, 우리의 인생의 지향점을 제공해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를 이끄는 드라이빙하는 포스가 다 있는데 우리가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야망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의 행복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뭔가가 우리를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이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우리를 이끄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너희를 이끄는 그 드라이빙 포스가 되는 그 무언가는 결국에 삶의 마지막에 가면은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헛된 것이다, 변하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게 가족의 행복이든 야망이든 이것들이 다 정말 좋고 선한 것이지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걸만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대신에 나에게 너희의 인생을 걸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란 우리에게 인생의 지향점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랑 맺는 관계는 정말 좋은 친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친구의 가치관과 그 친구의 품성과 그 친구의 좋은 점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내가 변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 힘듭니다.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으면 인생 안 힘들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안 믿으면은 여러분들을 드라이빙하는 그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어차피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어차피 불안하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채우고 싶고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면 거기에 getting in the way, 방해하는 것들을 쳐내야 되고,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인생 힘들어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주인공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인물이 나타나면 그거 없애야 돼요. 그죠?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목표하는 바가 있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경주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지향점으로 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을 지향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욕구들이나 내가 정말 지금 바라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거기에 방해물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삶이 더 나을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합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드렸죠. 생각하는 거라고. 자,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나은 삶인지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믿음은 우리의 전인이 다 관련되어 있어요. 자, 전인이라는 말은 whole person,
전체가 다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반복이 많다고 했죠. 감정, 제가 지난주에 감정에 대해서 얘기했죠. 감정은 우리가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우리의 가치관을 드러낸다고 했죠. 믿음은 거기에도 작동해요. 왜냐? 믿음은 마치 우리를 배라고 보면 우리의 rudder, 그 키와 같은 거예요. 키. 우리의 삶을 이끄는 키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키가 움직이려면 우리의 머리가 그 방향을 좋다고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의지가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고, 우리의 감정이 그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디자이어블 하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게 믿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얘기하는 개독교다, 뭐 믿음은 끝이냐 이런 게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드라이빙하는 힘이란 말이죠. 그게 믿음인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쉬운 믿음이 아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인이에요. 저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컨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판단당하지 않기 때문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해도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는, 내가 누구인지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내가 지금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 믿음의 영역에서도 내가 지금 믿음이 좋다 나쁘다에 따라서 판단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왜 하나냐? 믿음에는 항상 대상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faith가 있을 때, object of faith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느냐는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생기는 게 소망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끌고 가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소망을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죠. 자, 생각해봐요. 나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내가 생각을 해요. 그죠? 그게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대상은 돈을 잘 버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럼 나는 돈을 잘 버는 나의 모습을 믿어요. 그죠? 그게 나를 드라이빙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망은 뭐냐?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내가 믿고 달려가는 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신앙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자, 예. 마지막 시간이니까 반복해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자, 세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스티스라는 믿음을 가리키는 원어는 비판적인 생각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우리는 rational 해야 돼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한테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뭐라고 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여기서 소망이란 말은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믿으면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거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신앙이 없었던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의심이나 질문이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씨름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믿어가 아니에요. 자, 교회에 굉장히 오래 다닌 사람들, 부모님이 모태신앙이신 분들, 특히 이런 거 굉장히 잘 빠집니다. 왜냐?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그냥 교회에 데려가서 그냥 계속해서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자라다 보면 교회 문화에 너무 익숙해지고 많은 경우 이제 교회 문화가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문화 안에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왜곡된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가지고 그 안에서 살다 보면 나 스스로 의심하거나 질문하는 능력을 약간 좀 잃어버리게 돼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 신앙이 없었던 친구가 나에게 와서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하면 우리가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런 거랑 씨름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내 안에 어떤 질문이나 의심이 많은데 교회 문화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고 질문하고 하는 거는 믿음에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원래부터 설득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나를 설득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설득하겠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왜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유익을 얻었고 인생에 이런 저런 문제들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책을 제공해 주셨는지를 내가 생각하고 설명할 수 있고 경험해보고 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믿음은 그냥 믿어의 믿음이 된단 말이죠. 그냥 믿어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죠. 자,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잠깐 다시. 예수의 믿음과 예수를 믿음,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그 학자들 사이에 이제 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는데, 리처드 헤이스라는 학자가 예일대학교에서 1981년에 박사 논문을 써서 냈는데, 갈라디아서 3장을 가지고 예수의 믿음이 맞는가, 예수를 믿음이 맞는가를 가지고 이렇게 그 논문을 썼어요. 굉장히 이상한 것 같다 논문을 쓰죠. 논문을 썼는데,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양쪽 둘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믿음이 있으셨고 그 믿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이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넣은 거고,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믿음은 마음으로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지금 뭐 할 얘기는 거의 다 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반복을 할게요.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요, 믿음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얘기해요. 마음, heart, 그죠? 마음으로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거하는 곳은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이 뭐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 뭐냐를 우리가 알면 왜 믿음이 전인적인 활동인지를 알게 되고, 왜 믿음이 비판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영어로 마음이 뭐냐에 대해서 영어로 인용한 부분인데, 요거는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기 좀 애매해서 그냥 영어로 했어요. 자, 요거 읽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자, The heart is used as a metaphor for the seat of our most basic orientation, our deepest commitments 라고 돼 있죠. 이게 믿음이 있는 곳이에요. 마음, heart. 아까 봤죠? 마음으로 믿는다. 근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 우리의 가장 깊은 헌신, 우리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 그곳, 우리의 삶을 이끄는 곳, 거기가 믿음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얘기예요. What we trust the most, it is what we most love and hope in. What we most, 제 영어를 죄송해요, 발음이 이상해도. What we most treasure, what captures our imagination. Every heart has an inclination, something it is directed toward. The direction of the heart then controls everything. Our thinking, feeling, decisions, and actions. What we most love, we find reasonable, desirable, and doable. Whatever we cherish in our hearts most controls the whole person.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저기 보시면 저 끝에서 두 번째 문장 보시면 What we most love, we find reasonable, desirable, and doable 이렇게 돼 있죠.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전인을 포함하고 있고 전인을 다 연관시키고,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있는 곳은 우리의 heart이기 때문에 그래요. heart. driving force,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
우리에게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 그죠?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열심히 굴러가게 만드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냐, 아니면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내 두려움이냐, 아니면 내 야망이냐, 뭐냔 말이에요. 그게. 그죠? 성경이 얘기하는 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드라이빙 포스로 삼아서 삶을 굴리고 있든지 그게 하나님으로 점점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점점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좋으신 선하심 때문에 내 삶의 전체가 굴러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전인적인 활동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믿음이 비판적인 사고를 배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크리티컬 띵킹을 익스클루드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다음. 자,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래서 이제 드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보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우울해요. 그죠? 우울해요. 암울하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보면은 믿음을 가지면 굉장히 좀 헌신하고 살아야 되고 희생하고 살아야 되고, 그죠? 믿음을 가지면 굉장히 좀 내가 원하는 거 못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 다 버려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데 통계를 보면은 Pew Research Forum이라는 통계 기관이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종교와 사회생활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Pew Research Forum. 여기 출처도 나와 있죠.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찾아보시고 가서. 자, 근데 올해 1월 달에 Pew Research Forum에서 Religion and Happiness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할 확률도 더 높고요, 건강할 확률도 더 높고요, 체리티나 시빅 액티비티에 참여할 확률도 더 높답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우리의 드라이빙 포스가 되면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끌고 가시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른 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보다, 변하는 거, 흔들리는 거, 결국 삶의 끝에 가서는 없어질 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더 섬기는 봉사활동이나 뭐 정치활동 이런 거에 더 참여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어두운 것처럼 보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까닭은 히브리서를 받았던 성도들이 그 당시에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지금 감사하게도 탄압이나 박해가 없잖아요. 그런데 탄압이나 박해가 없다고 해서 삶이 쉽습니까? 삶은 항상 힘들어요. 삶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삶이 덜 힘드냐의 문제예요. 어떤 삶이 더 행복하고 어떤 삶이 더 의미가 있고 어떤 삶이 더 살만한 삶이냐의 문제란 말이죠. 믿음이 있는 삶이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드라이빙 포스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냐, 아니면 다른 삶이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통계였는데 주관적인 어떤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무석 교수님이라는 전남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국제정신의학 분석가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에 5분밖에 없는 분인데 넘겨주세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신앙이 있는 분이신데 신앙의 유익에 대해서,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하다. 연구에 의하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병에 잘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 병에 걸려도 치료가 더 잘 된다고 한다. 의사들의 96%가 신앙이 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종교가 있다는 건 마치 어린아이가 낯선 동네에 갈 때 든든한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깡패가 나타나도 아이는 두렵지 않다. 인생은 낯선 동네와 같다. 그 동네에는 깡패도 많다. 실패와 좌절, 절망과 억울함, 그리고 질병 등이다. 다음 넘겨주세요. 정신의학에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불안을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고 한다.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이다. 의사는 죽어가는 환자를 많이 본다. 어떤 환자는 두려워하며 죽지 않으려고 발악을 한다. 공포에 질려 죽어가는 분들도 있다. 신앙을 가진 환자들은 오히려 회진 온 의사를 위로한다.
편하고 밝은 마음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떠난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신앙을 갖게 된 의대 교수도 있다. 신앙이 있건 없건 누구나 병에 걸리고 인생의 시련을 겪는다. 든든한 보호자가 함께 있다는 게 무신앙자와 신앙자의 큰 차이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역경 속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분은 신앙인이시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시고 정신과 의사신 분인데, 제가 앞에서 통계를 보여드린 거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좀 더 그렇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주관적으로 어떤 분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더니 이렇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는요, 결국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태양이라는 가수가, 빅뱅의 그 멤버죠. 넌 나만 바라봐라는 노래를 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제가 부르진 않을게요. 노래를 못하니까. 근데 그 넌 나만 바라봐 할 때 그 바라봐가 여기서 얘기하는 바라봐예요. 아시겠어요? 똑같은 바라봐예요. 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신뢰하고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요. 그게 넌 나만 바라봐인데, 이게 지금 그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가장 믿을 만한 분으로 생각하느냐, 가장 좋은 분으로 생각하느냐, 가장 따를 만한 분이냐, 그런 바라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함.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말은 예수가 바라보았던 것을 바라본다. 예수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죠? 그죠? 예수 당신이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바라보셨어요. 믿음을 가진다는 말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가졌던 삶의 관점과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말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관점이 점점 더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 내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죠? 사랑은 항상 유익함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전달이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함이 보이는데, 그 유익함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봤다면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뭐가 되든지 간에. 물론 씨름은 하겠지만, 믿음을 가진다는 말은 예수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말이다. 자, 그래서 질문 3가지.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인내하는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목표 지점이 어디인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평소에 일상이 너무 바빠서 묻지 않는 질문들인데, 믿음을 가진다는 거는요, 저런 질문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요구해요.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로 믿는 게 뭐냐?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붙잡고 드라이빙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게 뭔지 찾아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고, 그 말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라고 말이죠. 자, 믿음이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란 까닭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죠? 3가지구나.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믿음을 키우기 위한 3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믿음은 합리적 설득을 통해서 성장한다. 내가 왜 믿는지 생각하라. 의심하고 질문하라. 의심하고 질문하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질문을 무시하지 마라.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라. 나에겐 혹시 그런 질문이 없는지를 돌아보라. 특별히 모태신앙이신 분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혹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에서 돌이킨 일이다. 내가 현재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하라. 스스로를 성찰하라. 정직하게 나를 대면하라.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데, 무엇보다 내 믿음은 누군가의 평가의 대상이 아님을 절대 잊지 말라. 나는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정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 라고 스스로 정죄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보시기 때문에 나도 나 자신을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약해라고 보지 않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지, 내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난 부족해, 난 연약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정죄하고 자학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전히 내 퍼포먼스를 보고 내가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잘했으니까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내 능력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날 받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능력을 보고 날 받아주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헌신되어 있냐를 보고 날 받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실수는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 굉장히 흔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잘할 때 넌 부족해, 넌 연약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문화 자체가 열심히 안 하면 그냥 다 막 좀 힘든 문화예요. 근데 하나님은 열심히 하라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제발 좀 알아라. 내가 널 사랑하는 걸 누려라.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누릴지 몰라.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저도 너무나 자주 빠지는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제가 이런 그 트랩에 자주 빠지는지를 알아내면, 제가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저 하나를 인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결론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자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근데 열심히 하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 믿음은 성장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뭐 열심히 해야 되는 면이 있겠죠. 근데 그 열심히 한다는 건 이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거랑은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대면하고 비판적인 질문을 하고, 그죠? 그것과 씨름하고,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거는 맞지만, 내가 믿음이 없어 보인다고 나를 정죄하고 자학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저런 믿음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없어 보이시면 난 믿음이 없어라고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예.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왜 여러분을 정죄하세요? 정죄하지 마시고 자학하지 마시고 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되게 볼품없게 생각하실 거야 라는 생각은 나를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 자, 정말 끝입니다. 이제 정말 끝이고요. 오늘 순모임에서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